예, 우리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험을 잘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시험 다 끝났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렇죠? 이제 시험 볼 그게 없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40기 우리 사무엘학교 형제자매님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여름이 더웠는데 에어컨도 잘 가동되지 않은 시간도 있고 해서요. 좀 절망적이셨을 텐데 그래도 좀 잘 참아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예, 잠깐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를 젊은 나이에 불러 구원해 주시고 대학생의 시기에 주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모든 것을 배우고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사실 너무 악하고 또 마지막 때인 줄을 저희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대학생 형제 자매로서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사무엘학교를 통해서 복음을 위해 익히고 준비했던 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건지고 세우는데 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일일이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 온전케 하여 주시며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 이 모임의 시종도 주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고린도전서 7장 넘겨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 29절입니다. 29절. (29절부터) 제가 몇 구절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예, 됐습니다. 우리 대학생 형제 자매님들의 특징, 특별히 꿈이 아니라 꽃이 있다면, 우리 이 시기에 꽃이라고 한다면 뭐일 것 같으세요? 대학생만의 그 특징, 대학생만의 두드러진 그 특징이자 꽃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열정. 좋아요. 되게 열정 없이 대답해 주셨어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열정도 될 수 있어요, 물론. 근데 제가 이제 주관적으로 제가 답을 정하고 여쭤보는 거라 죄송하긴 하지만 밝은 거라고 생각해요. 대학생 이 시기에 또 특히 청년들 중에 또 특히 대학생의 시기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특별히 우리 아름다운 꽃이 있다면 밝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학교 1일차 오전에 말씀을 드리다 보면 밝음은 어디론가 다 가버리고 정말 은빛 장년의 앞에서 말씀을 해도 이것보단 정말 더 낫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침울해져 있고 절망적인데 이렇게 이 시간 이 유학생 교제 때라든지 또 내일 수료식 때 뵈면 역시 우리 대학생 형제 자매님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험에 대한 중압감이 그만큼 크구나 생각도 많이 들고요. 여하튼 우리 대학생 형제 자매님들의 특징은 밝아야 합니다. 밝아야 돼요. 예, 밝고, 그렇죠? 어떤 어려움과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은 밝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밝게 계시는 것처럼 계속 이 시기를 아무튼 너무나 긍정적으로 끝까지 밝게
감당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후의 일정은 딱히 없죠. 끝나면 조별교제죠. 뭐 두드러진 특징이 없으니까 저는 마음 놓고 말씀을 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뭐 준비가 됐죠? 네, 저녁은 다 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당시에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3년 동안 체류하면서 전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때 이제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물론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가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장부터 6장 이 일부는 고린도 교회에 발생했던 분파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주장하면서 완전히 분파로 나뉘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책망했던 겁니다. 그리고 7장부터 15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질문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바울이 답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7장 맨 처음에 보시면 너희의 쓴말에 대하여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평상시에 궁금했던 질문을 그 편지로 적어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내용인데 특히 7장에서는 바울이 결혼과 독신에 대해서 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결혼에 대해서 또 독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답변을 하는 과정 중에 바울이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겁니다. 29절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아내와 남편의 안락을 위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결혼을 했다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무관심해라 그런 말이 전혀 아니고요. 남편과 아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이 본분을 잊지 말라. 지금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고난이 많다 하더라도 너무 슬픔에 잠겨서도 안 되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세상에 즐거운 일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너무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번창하다 할지라도 없는 자 같이 살아야 하고 그리고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세상 물건을 사용하더라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때가 단축하여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만물의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머물다가 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더구나 우리 시대는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다 나타나고 있죠. 또 한 가지의 근거로는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여기 형적은 외형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겉모습은 다 지나가고 속히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형적은 다 지나감이니라. 모든 것이 영원에 삼켜집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는 지극히 일시적인 것이고 금방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이나 세상의 고통에 의해서 너무 중압되지 말라, 초연하라는 겁니다. 이러한 삶의 원리를 지금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곧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무너지고 사라집니다. 여기 본문은 잠깐 잡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16장 넘겨보겠습니다. 성경은 역사의 마지막의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줍니다. 계시록 16장 17절입니다. 17절.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2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마지막 전쟁 때의 모습입니다. 7년 환란은 인재양 그리고 나팔재앙, 대접재앙으로 순차적으로 펼쳐지게 되는데 마지막 대접재앙 중에 그것도 7번째 재앙의 모습입니다. 그때 아마 마지막 전쟁이 발발하고 인류는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핵무기를 다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 결과 세계의 모든 도시들이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기 19절에요.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서울도 무너집니다. 이때 뉴욕도 무너지게 되고 큰 성들, 일본의 도쿄라든지 만국의 모든 도시들이 이때 다 무너집니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 재앙이 임하면서 하늘에서는 되었다, it is done입니다. 끝났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마지막 심판도 이때 종결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결국 이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잠깐 후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39편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말씀대로 우리는 그림자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을 보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안개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말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모든 인생은 곧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 금방 다 죽습니다. 인류가 풀지 못하는 난제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죽음이라는 난제죠.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을 정말 초라하게 만들고 가장 비참하게 만듭니다. 작년 2023년 한 해만 하더라도 사망자가요, 전 세계에 6,060만 명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통째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처럼 죽음은 사람을 두렵게 만들고 아주 슬프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확실한 사실은 나도 죽습니다. 우리 모두 금방 죽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형적은 다 지나감이니라. 그렇다면 어차피 지나가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어차피 우리 다 사라집니다. 어차피 사라지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제가 짧게 몇 가지로 좀 요약을 좀 해볼까 해요. 인생을 사는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말이에요.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면서 어차피 한 번 사라지는 정말 초라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되는 한 분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말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2장을 넘겨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도대체 인생이 무엇이냐? 성경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생이란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말입니다. 갈대라는 식물은 참 신기합니다. 갈대는 다른 풀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키가 큽니다. 그리고 갈대의 전성기 때 한참 푸르르게 자랄 때에는 정말 화려하고 돋보이는 식물입니다. 이처럼 당당한 갈대와 같이 우리 인생이 전성기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아직 젊고 그리고 성공하고 좋은 곳에 취업하고 빨리 진급하고 가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마치 푸르른 갈대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갈대가 어느 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금방 꺾여버립니다.
한 번 갈대가 꺾여버리면 회복이 안 되죠. 상하고 꺾여버린 갈대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말입니다. 그리고 등불이 아주 밝게 빛날 때에는 참 영롱하고 주변에 눈길을 끕니다. 그런데 여기 꺼져가는 심지가 나오죠. 죽음 일보 직전 말이에요. 이제 거의 다 꺼져갑니다. 문틈 사이로 바람이 조금만 휙 불어와도 금방 꺼져버리는 그런 위태한 상황, 그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은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이런 초라하고 위험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구별이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왜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고 슬프고 위태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까? 왜 인생이 상한 갈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인생이 꺼져가는 심지가 되어버린 겁니까? 뭐 때문이죠?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이에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슬픔도 죽음도 질병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결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때부터 인생에게 죽음이 임하게 됐고 아주 짧은 인생, 그것도 아주 수고하고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런 비참한 인생을 누가 위로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 모두는 영적인 학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학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무시한 존재가 우리를 죄로 내 인생을 치닫게 하고 있고 우리 모두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영적인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라, 학대받는 자가 학대를 당하지만 저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안개 같은 인생, 그림자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위로자가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내 인생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어요? 누가 도대체 내 인생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진정한 위로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에요. 여기 12장 다시 보시면 20절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 대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셨던 말씀 중에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시간 동안 그 극도의 고통을 받으셨으니까 예수님은 정말 심한 갈증을 느끼셨죠. 근데 왜 내가 목마르다 이런 원초적인 부르짖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음부에 떨어진 부자가 했던 비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어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하소서. 지옥은 물이 한 방울도 없는 갈증의 세계라는 겁니다. 영원히 목마르는 세계가 지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극도의 갈증을 느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세계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목마르셨다고요. 예수님이 대신 목마르셨고 극도의 고난을 받으시고 나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세계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이 나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목마르셨기 때문에 내가 목마르지 않은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만나야 하는 분이 한 분 계시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사는 가운데 유일하게 실망하지 않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짧은 인생을 사는 가운데 내 인생의 모퉁이 길에서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피와 내 죄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우리가 그날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머지않아 이 세상을 떠날 때, 죽음을 건너갈 때 상상해 보셨어요?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그 길을 내가 홀로 떠날 때 얼마나 외롭고 두렵겠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유일하게 하나 위안이 되고 안정이 되는 사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내가 메시아로 믿고 내가 그분을 받아들였다는 것. 짧은 인생을 사는 가운데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전도서의 시작을 혹시 기억하세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의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저희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로다. 아담 안에 태어나서 아담 안에 행하는 모든 것은 그야말로 허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닷가에 모래로 얼마나 아무리 훌륭한 작품을 그렸다 할지라도 바닷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다 사라집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러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내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허무입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 구원을 받은 순간부터 모든 것이 역전됩니다. 형제 자매님들 이런 생각해 보셨죠? 어쩌다가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겠어요? 어쩌다가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어쩌다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가정 안에 들어와서 생명의 말씀으로 공급받고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누리면서 내가 지금 이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돌이켜보면 우리는 감당하기 버거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실 다 압니다. 받았던 은혜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넘치도록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곧 지나가는 세계를 살면서 잠깐 지나가는 인생의 탑승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그야말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본능적으로 해피엔딩을 좋아하죠. 해피엔딩. 드라마를 보더라도 끝이 안 좋으면 기분이 나빠지지 않습니까? 사무엘 학교를 열심히 했는데 끝이 안 좋아요. 수료를 못했어. 기분 잡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웃고 있는 우리 분들 참 존경스러워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보면 여기 계신 대다수가 수료를 못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밝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하여 감동과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해피엔딩을 좋아하죠. 그런데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다 해피엔딩입니다. 두고 보세요. 우리 인생이 끝날 때, 죽음을 건너갈 때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이것이 해피엔딩이잖아요. 천국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부될 겁니다. 너희가 누구냐?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 저를 모르세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천국문 앞에서 거부당할 겁니다. 그런데 저 구석탱이에 있는 보잘것없는 나의 이름을 주님이 불러주실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구원이 확실치 않은 분이 계시다면, 혹 계시다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럼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정말 참으로 구원을 받았고 정말 때가 단축하여졌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형적이 머지않아 사라지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면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하늘의 보물을 부지런하게 쌓아야 합니다. 영원히 남을 것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7장 31절입니다. 31절.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얼물을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유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서 주의 일을 염려하는 것과 세상 일을 염려하는 것이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는 염려와 어찌하여야 남편이나 아내를 기쁘시게 할꼬 하는 염려, 두 가지가 또 대조적으로 나오죠. 이 말씀은 남편과 아내를 기쁘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이 물론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것이죠. 세상 일이 중요하냐, 주의 일이 중요하냐, 주의 일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마지막에 분유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모든 것의 우선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아주 간단해집니다. 결국 모든 인생은 둘 중에 하나로 구분이 되죠. 이 땅의 보물을 쌓는 사람과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는 겁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어차피 지나가는 인생을 살면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남게 될 것인가,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곧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눈 감았다 떠보셔요. 50대가 되어 있을 거예요. 정말 금방 지나갑니다.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최대한 위에 많이 쌓아야 한다는 겁니다. 남이 뭐라 하든 말든 우리 열심히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합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옆에서 풀을 먹는데, 나귀가 옆에서 풀을 먹든 말든 우리는 섭니다. 열심히 밭을 갈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남겨야 합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어차피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내가 진짜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다면 이 대학생의 시기에 하늘의 보물을 쌓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넘겨볼게요.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여기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말씀하시기 전에 앞에 너희를 위하여.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하라라고 말씀하시느냐? 사실 주님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인 겁니다. 주님 그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땅에 소망과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 땅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좀은 옷감을 상하게 하는 벌레잖아요. 좀 쓴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동록은 금속이 부식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적이 있다 그랬죠. 그 당시에 이 가옥은 흙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도적질을 하려고 하면 실제로 집에 구멍을 뚫었어요. 그리고 보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 땅에는 좀과 동록과 도둑이 있다. 결국 이 말씀은 이 땅의 모든 것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묵상해 본다면 결국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잖아요. 좀 쓰는 게 늙는 겁니다. 녹 쓰는 게 병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 죽음이라는 도둑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앗아갑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둔다면 결국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미국에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참 유명한 공적을 쌓은 사람입니다. 결국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의 남은 가족들이 그가 평생 동안 모았던 상장, 상패, 훈장을 큰 박스에다가 담아서 중고거래 시장에다 내놨대요. 얼마로 팔렸는 줄 아세요? 100불이랍니다. 10만 원 정도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평생 동안 정말 열심히 노력했을지 모르겠지만 죽고 나면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위해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이것이 인생의 바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곧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을까요? 사무엘학교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지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반드시 첫 번째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받아야 하고, 두 번째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늘의 보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어야 한다.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고린도전서 3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우리 앞에 공력의 불이 지나갈 텐데 모든 것이 다 타버리지만 세 가지는 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세 가지가 뭐죠? 세 가지가 금, 두 번째가요 은, 세 번째가요 보석. 첫 번째는 금입니다. 금은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이 뭘까요? 성경에서 금 하면 무엇을 가리킵니까? 믿음입니다. 금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금은 남게 된다는 것은 믿음으로 행한 것 모든 것이 남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대학생의 시기 형제 자매님들, 믿음을 길러야 합니다. 믿음으로 행한 것만 남게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했던 모든 것은 다 금입니다. 금은 남게 되는 거예요.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 금으로 그것을 견뎌나갔던 사람들 다 금으로 남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오해받고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에도 금으로 딱 버티는 사람 남게 되는 거예요. 금은 남게 됩니다. 내가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주변의 형제 자매님들이 내게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모든 것은 다 믿음, 금으로 남게 됩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죠. 두 번째, 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은. 성경에서 은이 무엇을 가리킬까요? 여러분, 구속할 때 쓰였던 이 금속이, 보석이 은이었습니다. 은은 구속을 가리켜요. 출애굽기 26장을 보면 성막이 맨 밑판이 다 은이었습니다. 은, 주님의 보혈을 가리킵니다. 구속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은 남게 된다는 것은 복음과 구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 준비했던 모든 것은 다 은으로 남게 될 겁니다. 내가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고민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합심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했던 모든 것은 은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영혼에 투자하는 겁니다. 영혼을 건지는 것에. 왜 공부해요? 왜 내가 지금 대학생이 되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목적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지금 캠퍼스에 속해 있는 거예요? 결국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인 거예요.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캠퍼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인 겁니다. 왜 내가 대학생의 시기를 보내고 있느냐? 크게 두 가지라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두 번째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미래의 복음 전하기 위해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결국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했던 모든 것은 결국 은으로 남게 될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여기 불의의 제물이라는 것은 불의한 방법으로 벌어모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없어지는 돈이에요. 결국 하나님께 속해져 있지 않은 모든 세상 재물은 불의한 재물인 겁니다. 이것을 투자해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입니다. 결국 다 없어집니다.
그때 안 없어지는 게 있잖아요.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이 문맥에서 저희는 나의 전도로 구원받은 영혼들을 말하는 겁니다. 머지않아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 나를 가장 반겨주는 분이 누굴까요? 우리 주님이실 거예요. 두 번째, 누굴까요?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 누가 나를 가장 반겨줄까요? 나의 전도로 구원받은 사람들. 여기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날, 없어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 말이에요. 영혼은 불멸입니다. 불멸.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영혼을 건졌던 사람들, 영혼을 건지기에 노력했던 사람들, 영혼을 건지기 위해 시간과 물질을 투자했던 사람들, 영혼을 건지기 위해 공부하고 준비했던 사람들 다 남게 되는 겁니다. 불멸의 영혼을 가진 사람을 건지기 위해 준비했던 사람들은 사실 현명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어차피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곧 다 없어지는데 뭐가 두려워요? 겁날 게 뭐가 있어요? 5년만 지나봐요. 우리 지금 캠퍼스에 없습니다. 대부분. 결국 다 사라집니다. 안 만날 사람들이에요. 당당하게 전하세요.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결국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데 뭐가 겁나요? 어차피 지나갈 인생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이 현명한 인생입니다. 여기 4학년 계시죠? 4학년 뭐 궁리하고 계셔요? 취업 준비하고 계셔요? 물론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취업 고민만 하세요? 곧 있으면 졸업하실 거면, 졸업반이시라면 당당하게 복음 전하십시오. 나중에 졸업하면 후회됩니다. 사람을 건지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석은 남는다고 말씀하셨죠. 세 번째는 보석입니다. 보석은 성경에서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킵니다. 스가랴 9장 그리고 말라기 3장을 보면 구원받은 백성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특별한 소유, 보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면류관의 보석이라고 하셨잖아요. 주님 보시기에 진짜 무엇이 보석이냐?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석인 겁니다. 여기 보석들이 모여 있는 거라고요. 보석들. 교회가 뭐겠어요? 교회는 보석함이라고요. 옆에 있는 보석 좀 깨워주세요. 우리는 보석함, 지금 다 보석들입니다. 그러니까 보석이 남는다는 것은 형제 자매님들, 성도에게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정말 내가 교회에 속해 있어서 교회에 순종하고 교회에 충성하려고 하고 맡겨진 봉사가 있다면 힘들지만 묵묵히 수행하려고 하는 것 다 보석으로 남게 됩니다. 주님 보석으로 보시는 거예요. 소자 중 하나에게 내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를 위해 대접했던 모든 것은 다 상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봉사의 직분이 맡겨지는 것은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이 기회는 금방 지나갑니다. 그 기회를 잡으셔요. 성도에게 잘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얼마나 짠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지금 유일하게 놀 수 있는 방학 아니에요? 방학인데 지금 여기 모여 있는 거 보세요. 얼마나 초라해요. 그죠? 아니, 서울로 올라왔으면 여기 있지 말고 어디 뭐 강북에 가서 좀 구경을 한다든지, 그죠? 배달 음식도 심지어 못 시키게 해. 근데도 복음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인생 설계를 그야말로 잘하신 겁니다. 형제 자매님들, 제가 감히 말씀드릴게요. 정말 현명하게 시간을 보내셨던 겁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죄 지을 여력이 없었잖아요. 이 시기에 누가 나를 여기에 붙잡아 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힘이 붙잡아 둔 거라고요. 지금 저기 어디 성수동, 저기 뭐 압구정 가보십시오. 뭐 신촌역, 젊은 사람들로 가득 찹니다. 거기서 뭐 하겠어요? 근데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 형제 자매들 왜 여기 지금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사무엘 학교 안에도 아웅을 안 하잖아요. 지역교회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굳이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 받으면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참 제 속마음이 나올 뻔했어요. 귀한 분들이죠. 귀한 분들. 그리고 봉사에 자원하신 분들도 계세요. 심지어 사무엘 학교 빨리 졸업해서요, 봉사 자원하시려고 빨리 졸업해서 봉사하고 계셔요. 잠도 거의 못 주무십니다. 이 시기에. 곧 있으면 개강이잖아요. 학위 수강이 끝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좀 체력 관리하셔야죠. 근데 여기에서 수고를 자처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두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몇 번째 들어요? 최소 3번째 아니에요? 참 많이도 듣네요. 그렇죠? 근데 잠 깨려고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노력하시면서. 누가 나를 이렇게 바꿔버린 겁니까? 주님의 사랑과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보석에게 잘해야 합니다. 보석은 다 남게 되는 거예요. 기회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금방 젊음도 지나갑니다. 예전에 그 서울중앙교회에 피아노 반주하던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말기암에 걸리셨어요.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병원에 누워서 남은 여생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문병을 왔다 가셨는데, 그 자매님이 물론 지금은 주님 품으로 가셨지만 그 자매님이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병상에서 정말 안타까워하신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하니까요, 형제 자매님들이 너무 시간을 허비한다는 겁니다. 자기는 너무 간절한데, 조금 더 봉사하고 싶은데 형제 자매님들이 시간을 허비하는 모습 보고 너무 안타까워하셨어요. 최근에도 가까이에서 교제하던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갑자기 말기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 집사님이 주변에 이제 자매님들과 또 저하고 전화 통화 가끔씩 하실 때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저는 원 없이 봉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후회가 없어요. 그분이 지금 70이 넘으셨는데요, 진짜 제가 보기에도 원 없이 봉사하셨어요. 어디 뭐 예식부, 교구, 봉사부서, 심지어 해외 선교까지 빠지질 않았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갑자기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시면서 지금은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주변에 봉사하느라 머뭇거리는 집사님들에게 그 집사님이 그렇게 교제 준다는 걸 들었습니다. 집사님, 봉사하세요. 나이 들어도 봉사하세요. 저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저는 그런데 원 없이 봉사했어요. 봉사가 기회입니다. 성도에게 잘하셔야 돼요. 성도를 용서하는 것 보석으로 다 남게 될 겁니다. 성도를 품어주는 것 보석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세요. 지금 기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형적이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었던 것만큼은 영원히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 은, 보석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일이 정말 주님과 영혼과 관계된 일이고, 하늘에 정말 보물이 쌓이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 정말 이 세상에서는 어떤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일이 하늘에 보물을 쌓는 길이라면 어떤 환난과 역경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어차피 인생은 불편한 길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불편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수고와 희생이 영원히 하늘에 쌓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정말 이 일이 헛되지 않다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행을 하는데 목적지가 없다면 그 사람은 나그네가 아니라 난민입니다. 여러분, 여행하는 사람은 크게 두 종류죠. 나그네 아니면 난민입니다. 나그네는 돌아갈 곳이 있어요. 잠깐 이곳을 거쳐가는 신분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난민은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같은 곳을 걷는다 할지라도 나그네는 당당해요. 난민은 힘이 없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난민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그네라고요. 이 세상을 잠깐 거쳐가는 나그네 말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의 후예들이 나오죠. 창세기 5장에는 셋의 후예들이 나옵니다. 차이가 뭔지 아세요? 4장에 나오는 가인의 후예들은 이 땅의 것을 자꾸 발달시킵니다. 5장에 나오는 셋의 후예들은요, 몇 세를 향수하고 죽었다라, 몇 세를 향수하고 죽었다라, 그 표현만 반복될 뿐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어요? 5장에 나오는 셋의 후예들은 이 땅을 경건하게 나그네로서 보냈다는 겁니다. 그냥 잠깐 거쳐간 겁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난민이 아닙니다. 거듭난 우리는 돌아갈 본향,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나그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어차피 지나가는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인생을 보내야 할까요? 모든 것이 결국은 다 변하고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주님께 딱 기대해야 합니다.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7장 7장 22절입니다. (7장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여,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도 바울이 7장에 대해서 쭉 교훈하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물론 이 말씀은 직장생활 하지 마라, 구원을 받으면 사람들 밑에 있지 마라, 물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직장생활도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본분을 잊지 말라, 그런 교훈이죠.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라,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곧 지나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기댈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누구한테 기대고 계셔요?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기대고 주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사실은 현명한 인생인 겁니다. 너무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예레미야 18장 넘겨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입니다. (18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반석을 떠나겠으며 원방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여기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반석을 떠나겠으며, 여기 눈은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말합니다. 겨울에 내리는 눈 말이에요. 눈은 약하잖아요. 그런데 햇빛만 조금 비춰도 금방 녹아버리는 아주 연약한 눈인데, 이 눈도 녹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눈이 어찌 들의 반석을 떠나겠으며, 바위 틈 같은 곳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요, 그늘진 곳에 있으면 눈이 잘 안 녹잖아요. 즉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눈도 녹지 않으려고 바위 틈을 떠나질 않는데 어떻게 너희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떠나버렸느냐, 한탄하고 계시는 말씀인 겁니다. 반석에 딱 달라붙어 있는 것.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어차피 지나가는 인생을 살면서 변치 않는 반석 대신 주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가장 현명한 인생이잖아요. 종이 한 장은 약합니다. 금방 찢을 수 있죠. 근데 판자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찢을 수가 없습니다. 넝쿨 하나는 약하지만 막대에 딱 붙어 있으면 꺾이질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미련하지만 주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면 그 인생이 가장 강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 26장 넘겨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4절입니다. 4절. (2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여기 영원한 반석 밑에 나눠주 2번에 만세 반석이라고 되어 있죠. 만세 반석, 모든 세대의 반석이란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한 반석, 만세 반석입니다. 많은 세대들이 지나갔지만 그때마다 사람들이 주님께만 기댔습니다. 다윗도 주님이 반석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루터도 마찬가지였고 무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웨슬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하나같이 주님이 반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기대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거친 광야를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일단 받았다면 사람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뇨? 인생입니다. 부모님도 너무 의지하지 말고 형제 자매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집사님들도 너무 의지하지 말고 전도인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입니다. 사람.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정권 잡은 자도 너무 의지하지 말고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요. 돈 많은 사람, 나를 도와주겠다고 큰 소리 치지만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인생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다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부동산 투기 열풍 불어도 그거 자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겁니다. 우리가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의 돈이나 권력도 주님이 잠깐 주셨다가 시간 나면 금방 뺏어가잖아요. 사람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직장생활 한다 할지라도요, 직장이나 먹여 살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장을 통해 나를 먹여주시는 거잖아요. 비굴해질 필요 없습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마셔요. 우리가 사람 의지하고 의식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내 이름 알아주고 좋아해주면 쉽게 기분 좋아졌다가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풀이 금방 죽고, 우리가 언제부터 사람 기쁘시게 하려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교제 나오기 싫고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고 구역장님 때문에 나는 이제 교제 안 나가고 부장님 때문에 나는 상처받았고. 아니, 부장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줬습니까? 아니, 구역장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은 거예요? 내가 도대체 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과 제발 비교하지도 말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견디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참으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 왜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교제 안에 있다 보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까닭없이 모함하기도 해요. 근데 참고 견디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근데 내가 하나도 다 그냥 참고 입을 다무는 거예요? 주님이 원치 않으시니까. 누군가 나를 억울하게 오해하고 모함해도 생각해 보세요. 20년만 지나 보세요. 다 잊혀집니다.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왜 우리가 사람 때문에 내 신앙에 손해를 봐야 합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심판해 주실 겁니다. 사람이 칭찬하고 알아준다고 해서 조금 으쓱해지고 몰라준다고 해서 풀이 죽고,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당당하게. 아나무인으로 버릇없이 살라는 얘기가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잘 보이게 되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대고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지나가는 인생을 살면서 변치 않는 하나님께 기대고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참 많은데요. 어차피 지나가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까? 31가지로 준비해 봤는데 이제 3가지밖에 말씀 안 드렸죠. 3가지밖에. 시간 충분히 뺐다 그러셨죠?
왜 대답이 약해지셨을까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볼게요. 어떤 걸 말씀을 드려 볼까요? 때가 단축했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때가 단축했고 이 세상의 형적이 정말 지나가는 것이라면 우리가 또 이렇게 살아야 할 거예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이 세상 일로 너무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7장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입니다. 32절. (3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이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세상의 근심과 염려에 시달리지 말라는 겁니다. 어차피 이 세상에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내가 머지않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분명히 다를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 일로 너무 울고불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혹시 기억하세요?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너희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마. 아무런 염려하지 마. 그 말씀하신 이후에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무슨 뜻이에요? 너희 천국 가잖아. 근심하지 마. 이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 염려하지 마. 너희 천국 가는 사람들이잖아.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형제 자매님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걸 진짜 믿으세요? 정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리고 머지않아 주님이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고 내가 영원한 천국 본향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정말 믿고 계세요? 근데 왜 그렇게 염려가 많으세요? 근데 왜 그렇게 걱정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고 정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초라하게 산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말 많이 들으시잖아요. 어제 지옥 간 사람 하루 흘린 눈물의 양보다 우리가 평생 흘린 눈물의 양이 훨씬 작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과 염려는 상극입니다. 장래 걱정, 경제적인 염려, 진로 걱정,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슬픈 일이 있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도 말고, 기쁜 일이 있다고 해서 너무 기뻐하지도 말고, 돈이 많다고 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없는 자처럼 살고, 내가 직장에서 억울하게 해고되었다 할지라도 너무 이를 갈고 한탄할 필요 없습니다. 의연해야 합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정말 초라하게 살아도 당당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 같은 세상을 살면서 본향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루 아무리 바빠도요, 하루에 15분만, 아니 5분만 밖에 나와서 하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두 가지만 묵상해 보세요. 십자가, 그리고 천국 말이에요. 아니 5분만이라도, 하루 아무리 바빠도 5분만이라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어차피 지나가는 인생이라는 걸 기억하고 천국을 사모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 그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돌아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날마다. 너무 힘들고 지쳐서 그만하고 싶다고,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를 내려놓고 싶다고 주님께 울부짖을 때 주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너 그렇게 힘들다고? 너 그렇게 무겁다고? 나는 더 죽도록 살았어.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지었어. 너 그렇게 힘들다고?
주님 십자가 아래에서 내가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나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 걱정, 진로 걱정, 경제적인 염려, 이런 생각들이 내 마음을 공격할 때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어차피 지나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집착하지 않은 거룩한 나그네들입니다. 결국은 다 지나갑니다. 우리 아프리카 형제 자매님들이 복음 말씀을 들으면 춤을 추고요. 또 어떤 말씀을 들으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줄 아세요?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 경제적으로 힘든 게 있으세요? 혹시 어려운 게 있으세요? 라고 여쭤보면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그래도 좀 부유한 한국인들이 비교적 왔으니까요. 경제적인 원조라든지 지원을 이야기할 법도 한데 형제 자매님들 중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 어려운 거 있으세요? 힘든 거 있으십니까? 그분들 대답이 어떤지 아세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천국 가는데요, 뭐. 하나같이 괜찮대요. 근데 그 답이 진심이에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누리고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빨리 가고 싶은 거죠. 지금이라도 당장 가고 싶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같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린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주님 조금만 있다 오세요. 즐기고 싶은 게 있잖아요. 저는 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본향을 생각하고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100층 가까이 되는 빌딩 창문을 닦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떤 분이 인터뷰한 걸 봤거든요. 안 무서우세요? 그분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무섭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섭기 때문에 밑을 내려다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창문을 닦습니다. 땅을 쳐다보면 땅이 주는 공포심이 있습니다. 거리감이 있으니까요.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창문을 닦습니다. 하늘은 그냥 하늘이거든요. 거리감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러합니다. 우리도 밑을 보지 않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전쟁 같은 세상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을 쳐다볼 때마다 역설적으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역경이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본향에 대한 소망이 그 모든 것을 이기게 만듭니다. 소망은 인내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지나갑니다. 세상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이 대학생의 시기에는 아주 간소하게 자기 삶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돌아가 볼게요. 7장 31절입니다. 31절.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때가 단축하여졌고 이 세상의 형적이 다 지나가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하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되고 변치 않은 주님께만 기대고 이 세상 일에 염려하지 말고 울고불고 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일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이 말씀은 여기 앉아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크게 두 가지 상반된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는 경고의 메시지가 될 거예요.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이것이 어떤 분에게는 큰 경고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불의한 청지기를 불러놓고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보던 일을 세마자 너의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머지않아 우리 주님이 나를 불러놓고 나를 앞에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제 그만 계산하자. 너의 하던 일을 이제 하지 못할 것이다. 그날이 곧 옵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제 한번 계산해보자.
내가 너에게 허락했던 시간과 내가 너에게 주었던 건강과 물질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남겼는지 이제 그만 셈하자. 계산해보자. 너의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그 시간이 곧 옵니다. 그때 후회 없이 두렵지 않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사는 길입니다. 분명하게 사는 것, 그것이 그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이 메시지는 상반된 교훈을 준다고 말씀드렸죠. 최고의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다 지나간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는 지금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위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 눈물이 끊임없이 흐르고, 그리고 갑자기 큰 질병에 걸려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사랑하는 가족들이 사고로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래서 한순간에 과부가 되어서 정말 억울하게 힘들게 인생을 버티는 자매님들도 교회 안에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정말 아버지와 어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눈물로 준비해 왔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부모님을 잃게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왜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는지, 도대체 주님이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발버둥 치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무슨 위로가 필요하겠어요? 정말 같은 그 문제로 이번 학예 수양의 기간 중에도 찾아오신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채로 아내를 먼저 보냈습니다. 자기는 구원을 받았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도대체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묻는 그 형제님 앞에서요, 무슨 위로가 가능하겠어요? 드릴 말씀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나갑니다. 이것도 주님께 여쭤보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이것이 지금도 설명할 수 없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최고의 위로가 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처음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릴 때 영원한 위로를 받게 될 겁니다. 눈물이 없는 세계, 고통이 없는 세계, 질병이 없는 세계가 곧 있으면 옵니다. 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게 될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특별히 큰 고난과 갈등 중에 계신 분들, 어떤 질병과 큰 상처와 아픔으로 고통하고 계시는 분들, 주님과 세상 사이에서 혹시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 계시다면 잘 들어보세요. 곧 다 없어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때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때가 단축하여졌고, 그리고 이 세상의 형적이 다 지나간다는 것, 머지않아 지나간다는 것 저희 알고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그것도 짧은 인생을 살면서 저희들 가치 있는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확실하게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을 받고 하늘에 최선을 다해 보물을 쌓다가 변치 않은 주님만을 의지하고 세상의 염려에 시달리지 않고 살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40기 사무엘학교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복음을 위해 준비했던 모든 것들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시대에 저희 모두를 통해서 주님 귀하게 역사해 주시고 또 저희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어지는 모든 교제의 시간도 주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